성경의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신명기에 이어서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강의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복음서나 선지서나 대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구원, 심판, 완성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우리가 세분하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선지서를 중심으로 세분하면 이스라엘과 메시아입니다. 선지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왕인 메시아, 백성인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를 더하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이 있죠. 선지서 이야기입니다. 왜 창조가 빠졌을 건 저 앞에 이야기로, 선지서 이야기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그들이 고난 중에 회개하고요. 주님이 회복한다는 이야기가 선지서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냐? 아니죠. 메시아 그분이 오사. 그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육신으로 오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영을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제 제3의 요소가 있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처럼 계속 이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도 방해합니다. 그것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셨죠. 끝내 부수시고 파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게 모든 선지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말씀은 깁니다. 길다는 말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있단 말이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빌립보서에도 있어요. 제일 잘 예수님 이야기가 그래도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기록된 데는 어디입니까? 복음서죠. 요한복음이 아니고 복음서. 서신서가 있지만 서신서는 복음서에 있었던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서신서의 교리가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중에 한 복음서, 마태복음이라 합시다. 마태복음을 내가 완독을 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정말 꿰뚫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하면 마가복음이 안 읽힐까요? 누가복음 읽는데 더 방해가 될까요? 요한복음 읽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예스, 맞습니다. 어느 선지서는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왕이면 더 많고 좀 더 폭넓게 포괄적인 주제를 깊게 다루고 있는 선지서가 있다면 역사의 어떤 한 국면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대주제를 이렇게 폭넓게 펼쳐서 말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 예를 들면 이사야. 예, 대표도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새벽에 다 전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사야서를 내가 진짜 독파했다 하면 에스겔이 안 읽힐까요?
다니엘이 안 읽힐까요? 읽히겠죠. 특징들이 있지만 이처럼 대선지자를 한 권을 정말 깊게 보고 내가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처럼 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다른 선지서 이야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새벽에 전했는데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에스겔을 증거하면서 마치 복음서 중에 한 권을 읽음으로 나머지 복음서도 잘 읽히고 서신서들에 읽는데도 그 이해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읽는 것처럼 에스겔서를 읽고 나머지 서신서들도 우리가 좀 어렵게 읽는데 어렵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어렵지 않음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마치 복음서 이야기를 줄줄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말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아니라 구약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구약을 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옛날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담아 놓고 계신 에스겔을 택하여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보면요,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한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요소 중에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땅이죠. 땅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저 뒤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회복의 국면을 다양한 층에서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데, 에스겔이 집중한 이 각도는 어디냐면요,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 그렇죠? 다니엘과 에스겔이요 같이 포로 시대에 작성이 된 성경인데 차이가 있다면 둘 다 이스라엘의 최종적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니엘이 스케일은 더 커요. 어떤 의미냐면 세계적이며 국제적인 사건들,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스라엘, 주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이 세상 권세와 마귀에게서 되찾아오시는가 이야기. 이에 비교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전쟁도 그래서 여러 번 있죠.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전쟁도 많이 말 안 해요. 결정적인 전쟁 38장 39장의 고개 전쟁이라든지, 그리하여 그 회복도 다양한 정말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그 회복의 양상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면서 쫙 성전 이야기합니다. 몇 장에 걸쳐서입니다. 얼마나 자세한지 몰라요. 최고로 자세합니다. 몇 장에 걸쳐서 성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성전이 완성되고서야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 완성이 땅만 찾는다는 게 아니라 땅이 죽었단 말이죠. 살려야 되는 거죠. 산 땅이 되기 위하여 물이 필요한데, 생명수가 필요한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성전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명하신 것은 내 집, 내 이름을 두고 나의 보호자를 두고 하나님 집이라고 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땅에서 보여준 게 성전이란 말이죠. 요겁니다. 그러니까는 에스겔은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보냐면 하나님 집 초점입니다. 하나님 집. 그래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여줍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자세한지 몰라요. 어떤 선지자도요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이제 1장을 보면 보일 겁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며 눈이 4개가 있고 막 돌아다니면서 날개와 날개가 있고 날개 끝에는 다리가 있고 이 네 생물들이 영이 갈 때 움직이고 가면 서고,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특별히 이 1장과 마지막 성전에 관하여는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봐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딱 그냥 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보자고요. 자, 에스겔의 특징을 보면 먼저 내용을 계속 강의하면서 나오겠지만 서론격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를 받기 위한 배경이 남달라요. 그냥 다른 성경은 임하니라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 좀마다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은 그렇죠. 환상부터 봅니다. 환상부터 아주 자세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영을 보고요. 영을 본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서 천사가 나에게 일러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나에게 와서 계시하는 천사를 본다는 게 아니고 그 영들이 있는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을 내가 마치 천사인 것처럼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임해도 그룹들만 봐도 바들바들 떨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름과 연기 기둥에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난 환상 몇 개 보니까 힘이 빠져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메시지를 본 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장래까지 쫙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곧 있을 전쟁 정도가 아니고. 자, 영에스겔을 직접 보고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증거해야 될 메시지의 중요성과 반면에 그 강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받을 사람들의 반응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 받아요. 이들에게 이 큰 것을 줄 때 이 사람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이 큽니다. 그리고 시대적 환경이 이 메시지를 말하기에는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도요, 세상의 무서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 임재 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 그곳을 한번 슬쩍 들여다보는 이 정도의 체험이 있지 않으면은 이 무서운 세계를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경험을 하고도 모세가 바로 앞에 가기를 무서워했던 거 보세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세계를 보면 이 땅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무서움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 무서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일부러 막 흉측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보면 세상은 무섭지 않습니다. 자, 이때 에스겔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받았는데, 에스겔하고 다니엘을 좀 비교해 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시작할 때 예언을 받은 사람이고, 다니엘은 시간이 좀 지나서입니다.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조금 앞섭니다, 나이가.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시대나 살고 그 다음쯤에나 뭐 죽은 걸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에스겔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중심이고요, 그 약속의 땅 중심, 하나님의 보좌 중심,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이기고 세워진다, 이것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에스겔은 굉장히 심층적이에요. 처음에 영의 세계를 보고 시작한 것처럼. 다니엘도 보세요.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 각 나라를 짐승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깊습니다. 깊은데 에스겔은 어디로 가냐면 사탄의 기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사탄이 뒤에 있다 이 정도 아니고요. 맨 처음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타락시켰으며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여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이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마지막에 있어서도 고개 전쟁, 이 결정적 전쟁을 집중하여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쟁이 있다는데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또렷하고 명확하게 그 때와 사건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많은 걸 말해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결정적인 것을 자세하게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 대하여도 성전에 대해서 땅의 회복에 대해서도.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지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 예레미야나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뒤에 문을 열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안 추면 환기를 좀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와, 30째 해. 이 30째 해가 이해 중요한데 어디를 기점으로 30년이라는 얘기일까요? 포로돼요 30년. 근데 아직 포로된 30년 안 됐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이따 보면 나오지만 10년째 해, 12년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여호야긴 왕은 유다가 망하기 전 왕입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가 있고요. 시드기야가 11년 더 먹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11년 더 가는데 아직 망하려면 6년 남았어요. 포로가 한 3번 끌려가거든요. 먼저 끌려온 사람입니다. 아직 30년이란 말은 포로된 지 30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능성이 뭐냐면 나이입니다. 나이. 자기가 30살 되었을 때 요셉이 30살 되어 총리가 됐고 예수님이 30쯤에 이런 것처럼 굳이 여기서 다른 때는 딱 보면 포로된 지 몇 년이라는 것이 바로 눈에 띄는데 연대가 안 맞아요. 갑자기 딱 한 번 나와요. 숫자 이렇게 말고 처음에 또 그것도 이게 뭔 의미로 30년일까? 근데 딱 30이 맞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숫자가 맞는 게. 그게 뭐냐면 연호를 사용한 겁니다. 바벨론이 연호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한제국 시작해서 1년, 2년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처럼 뭡니까? 저 일본도 소화 1년, 2년,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그 왕이 세우는 나보플라살부터 왕이 되어 19년, 느부갓네살 11년, 30년 되는 해. 그걸 말하는 거냐. 또 딱 아다리가 맞는 30년이 뭐냐면 요시야 때 뭐가 있습니까?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을 발견하죠. 그 해로부터 30년이에요. 그래서 30이라는 숫자가 맞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30이라고 하면 누가 이 이야기인지 저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없이 30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가장 쉽게 알아먹을 수 있을 때 설명이 없이 그냥 숫자만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 봤을 때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본인의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30살 되었을 때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가 임한 그날을 기록하기 때문에 나이를 말하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저것도 숫자가 가능하다면 그 중에 제일 내용 없이 그냥 수를 말해도 되는 건 나이라고 봅니다. 30살 넷째 달 하면 이스라엘은 6월절 있는 달이 첫째 달이에요. 우리로 하면 한 3월 중순쯤 됩니다. 대개. 그럼 넷째 달이니까 어떻게 해요? 3, 4, 5, 6 그래서 6월에서 7월 정도. 근데 5일이라 그랬죠. 5일이라 그랬으니까 6월 중후반쯤 되겠네요. 우리 지금으로 보면 자 3월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그 5일밖에 안 갔잖아요. 5일밖에 안 갔어요. 넷째 달이 되는 5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때
어디 있었냐 하니까 그발 강가에 있었대요. 그발 강가. 여기서 뭐 했을까요? 쉬었을까요? 강가에서? 뭐 그 강가에 수금을 걸어 놓았다 하니까 거기 소풍 갔을까요?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애굽의 여러 강변에 우리의 수금을 걸고. 그건 놀러 간 게 아니죠. 일단은 예굴의 여러 강변에 있었다. 아니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있었다는 얘기는 종살이를 강변에서 했다는 얘기죠. 대부분. 왜 강변에서 했을까요? 우리 당시의 생활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서울만 보더라도요. 도심지가 개발되고 나서 여기 한강 강변 뭡니까 공사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수질 공사 말고요. 강두. 예, 강변에 제방 쌓고 공원 만들고 이게 뭐 올림픽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같은 데도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에 사람들이 먼저 살게 돼 있고요. 좀 안 좋은 땅은 점점 개간을 하거나 공사를 해서 사람이 쓸만하게 만들겠죠. 힘든 일은요. 종들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유다 포로들을 주로 강변을 정리하고 그 땅들을 개간하는 작업에 많이 투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데 말하면 그들을 감동하는 자가 일하다가 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 노래 하나 불러봐. 예루살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함이라. 군대에서 작업 나와서 선임병이 쫄병들한테 노래 부르라 한 것처럼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변에서 일했다는 알 수 있죠. 여기에 움막 쳐놓고 살면서 일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울면서 또 그 와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시키면은 할 수 없이 노래 부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 위하여 노래를 부를까 또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내 손이 내 입이 어찌 예루살렘의 노래를 잊으랴 그러면서 남몰래 또 수금 계속 뜯어가면서 조용조용히 부르고 노래 짓고 이런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선지자도 있었어요. 선지자로서 예외냐? 원래 출신이 또 뭐랬어요? 제사장 그랬어요. 제사장인데 제사 지내게 해줍니까? 못합니다. 종살이는 포로는 똑같이 제사장이라 봐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요 죄인들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존귀 영을 받던 사람들이 재난의 날에는요 같이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 보호해준다고 살려준다 하더니 그러나 그 전에요 공동체지요. 공동체적 보상, 공동체적 재난에는 보상에 악인도 끼는 경우가 있고요 재난에 의인도 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유철수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북한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자기 같은 사람들이래. 같이 고생해본 사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 사람들이 우리가 형제님 당신들의 고난을 압니다. 안 들린대요. 같이 고생한 사람, 같이 종살이한 사람이 그 와중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러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사장이 이만큼 높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이 종살이 한다 할 때 한편 얼마나 참 서글프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무너짐이 제사장이 존대받지 못하는 나라에 우리가 끌려왔구나 생각하고요. 있을 때는 제사를 개떡같이 드리더니 이럴 때는 자기들의 처량함을 볼 때 야 제사장마저도 우리가 왜 이지게 됐을까 그랬겠죠. 근데 그 제사장이 똑같이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말씀을 전한다면 이 백성들의 귀가 더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더하여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가 그들이 나라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나라가 없을 때도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는 어두울 때 주로 선지자를 보냈는데 최고로 어두울 때 우리는 끝났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과 다니엘이잖아요.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장래의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하여 진짜 둘이 양분에서 한 보따리씩 들고 온 것처럼 엄청난 메시지들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쇠하지 아니한다. 이 제국, 이 바벨론도 무너진다.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다. 건물만 세우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그곳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내서 저 바닷가에까지 가면서 생명수 과실이 다시 열매 맺히라. 우리가 말로만 듣던 에덴과 같은 그날을 회복하리라. 이 엄청난 예언 메시지가요, 두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졌어요. 언제요? 포로 생활할 때. 우리는 이제 빛이 없다,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겠습니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메시지를 두 사람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이것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누가 봤냐 하면 옛날에 모세나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 짓고 해서 사탄의 얼굴이나 볼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하였으니, 여러분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다면 아직 시간 있고 기회가 있는 줄 아시고 꼭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멘. 이미 주신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됐다 그랬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누구냐? 잘 보세요. 제가 오전에 전화를 하다가 오후에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으면 당신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나 설교 5분 만에 교인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상상도 가끔 하고 삽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 좀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는데 이 왕이 누구냐? 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에요.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입니다. 자, 이제 요시아 아시죠? 네. 요시아가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 누구요? 여호아하스. 아하스는 가피 있는 왕이고 여호아하스. 이 왕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에 바로 느고가 와서 끌고 갑니다. 3개월 왕이 뭐였어요? 3개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젊을 때죠. 아들이 아직 없겠죠. 그래서 동생이 이제 왕이 됩니다. 동생 이름이 뭐냐? 뭘까요?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바로가 이 동생을 왕을 세우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너 형은 여호로 시작인데 너는 엘리가 뭐야? 너 여호야김으로 바꿔. 여호야김으로 바꿔. 자, 네가 왕해. 이래가지고 얘가 11년 해요. 아시겠죠? 자, 요시아 아들 여호아하스. 얘가 바벨론이나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애굽 왕이 동생 엘리야김을 너도 여호로 시작해. 그래서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11년 갑니다.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서 11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들이 있었겠죠. 요 아들이 여호야긴. 아빠는 김이고 얘는 긴이에요. 긴. 여호야긴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요시아 손자. 여호야긴이 석 달 11일 왕 됩니다. 석 달 11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끌려가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 왕이 이 왕입니다. 요때 같이 온 거예요. 이때 누가 왔냐 하면 성경에 보면 뭐 제주에 있는 사람, 귀족들 같이 끌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때 끌려온 겁니다. 끌려왔으니까 또 왕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왔냐면 다시 삼촌으로 올라와서 요시아의 아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합시다. 첫째, 둘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이해 쉽게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11년 해먹고 아들 여호야긴에게 물려줬는데 요 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셋째 아들 시드기야. 원래 이 사람은 마따니아라고 그랬어요. 또 이 여호야긴 끌려간 사람 이름이 고니아라고 돼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 고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 시드기야가 11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보면 요시아 이후에 11년 두 번 있었죠. 22년. 그리고 석 달짜리도 있었죠. 그래 많이 보태줘서 한 23년 잡고 23년 잡고 그리고 요시야가 몇 살이죠? 8살인가 왕이 돼가지고 39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예레미야가 같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요시아가 18년쯤 됐을 때에 6월절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쯤에 같이 했으니까 대략 요시아의 사역 한 31년 정도 중에 한 20년 잡고 요시아 죽은 이후에 한 22, 3년 잡고 40년 정도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아와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요시아가 죽어버리니까 예레미야가 슬펐고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요시아하고 예레미야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요시아가 일찍 죽었고 예레미야는 20년 정도 더 살았으니까 예레미야가 젊을 때 사역을 시작해서 노인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망했죠. 망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가 우대해 줄 테니까 바벨론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고난당한 자와 함께 고난당한다고 남은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종으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는 고난당하는 남은 자들과 함께 있다.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랬다가 못된 놈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끌어가서 거기서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겔은 어떻게 순교했냐? 이 이야기 순교 나온 김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순교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순교자의 이름이라면 순교자들의 혹은 그 핍박받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 11장에 기록한 사람들은 주로 구약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기록 시기로는 신약 사람들은 아직 기록할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때고 구약 사람들 이야기인데 에스겔만 하더라도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희망 있게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중간에 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 이런 이야기가 한 두세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포로지에서 들을 수 있는 진짜 담비와 같은 말씀이어가지고 굉장히 말씀이 없었잖아요. 지금 여호야긴 5년이니까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좀 마음이 열려서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이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지자 하면서 잘 들었어요. 근데 가만 듣고 보니까 꼭 안 빠지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이 옛날에 선지자여 예언하지 마라 이래서 쫓겨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지자 듣더니 여전히 안 변해가지고 이제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하는 말이 야 어제 에스겔 선지자가 무서운 예언을 하던데 야 그거 다 비유야 비유. 고지것대로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중간에 낙심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외치라 해가지고 끝까지 외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에스겔을 죽였냐? 결국 죽였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묶어갖고 땅에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닌다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나면 아스팔트에 사람 몸이 떨어져 나고 쓸리면은 완전 살 뼈 다 깎여 나가버리죠. 채칼에 무 썰듯이. 무 써는 게 아니라 무를 이렇게 비비면은 막 무가 갈려 나가죠. 몸이 그리 갈려 나가는 거예요. 안젤로티 메라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몸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을 그렇게 죽였어요. 맨바닥에는 이게 미끌미끌하고 잘 안 죽잖아요. 자갈이나 돌이 많은 밭에 말 그대로 돌밭에다가 사람을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이 막 텅텅텅 하면서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뼈가 보이고 뼈가 불러지고 힘줄이 튀어나오고 어떻게 됐냐? 머리 있죠 머리. 머리가 진짜 여러분 무가 채칼에 썰어 이렇게 갈리듯이 그렇게 될 때까지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뇌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땅에 막 이렇게 끔찍하죠. 이게 전에 내려오는 에스겔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도들의 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들의 피로 세워진다 했는데 진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를 이렇게 들으면 아무렇게나 전할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진짜 피입니다. 피. 머리가 찢어지고 머리뼈가 불러지고 갈려나가면서 뇌가 흘러나와서 그 땅바닥에 돌에 막 걸려서
그렇게 이게 달아 없어질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죽였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근데 에스겔이 뭔 잘못을 했나요? 뭔 잘못을 했나요? 맨 마지막에 말했어요. 당신들이 거할 곳이 어디냐? 돌아갈 곳이 어디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뭐하러 그 좋은 걸 예비해 주셨는지, 예? 이런 나쁜 놈들을 위하여 무슨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에 세우겠다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못된 놈들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다 모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두고 그들 가운데 다시 내 보좌를 세우고 내 이름을 두고 그 문집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한다. 뭐하러 이놈들하고 그렇게 다시 하겠다는 건지. 이야, 하나님 사랑이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렇게 순교했다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니 용기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담력을 주시고, 예? 다른 선자도 그래요. 내 이마를 금강석 같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도 쓰이는데 정말 강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예? 무슨 뭐 에스겔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순 예언이잖아요. 예? 죽은 자라도 벌떡벌떡 살면 오 무섭다고 할 텐데 이런 선지자들은 말밖에 못하는 선지자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끔찍하게 죽였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다고요? 네, 나무 사이에다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버렸다고 그랬죠. 주여. 자, 그런데요, 이 여호야긴 그리고 그 앞에 여호야김도 있다 했죠. 여호야김에 대해서는요, 그가 끌려갔다라고 말한 데가 있고요, 죽었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끌려가다 죽은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끌어갔다는 말이 있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는 거 볼 때 이 여호야김은 끌려가다 죽었고 마지막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도 끌려가다가 중간에 길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긴을 알았고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에스겔의 이름이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 이런 말. 또는요 하나님에 의해 동여진 자, 이렇게 묶여진 사람, 예.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 이 옛적의 삼손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드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조금 믿기에 좀 곤란하긴 한데 시대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맞긴 맞아요. 여러분 수학자 중에 피타고라스 아십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그 피타고라스의 한때 가정교사로 에스겔이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그쪽 세계에서 내려옵니다. 네, 참 놀랍죠. 나자라투스 아시리우스라고 하는데 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끌려갔으니까 이방 이름을 가졌겠죠. 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피타고라스를 잠시 가르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가 이리저리 살펴봤을 때 에스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유럽 교회에서는 내려왔어요. 유럽의 목사들, 신학자들이 연구한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중요하게 참고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복음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 의해서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예수님 찾아온 것처럼 헬라 세계 안에 예수님 오셔서 사도들이 증거하기 전에 구약시대에 요나가 가서 잠깐 아수르에 증거했잖아, 니느웨.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이미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끌려간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 메시아 이야기를 증거하여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또 그들 중에는 그거를 본따 가지고 자기들의 신화하고 섞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창조주를 제하고 연구하는 거하고 창조주를 전제하고 연구하는 것은 학문의 방향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창조자가 계시고 신이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라는 이 관념을 가지면 질서 있는 세상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이고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그렇게 읽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고대의 유물론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스스로 그러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쪽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철학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옛날 헬라 철학자들 중에 일부는 말입니다. 일부는 신이 있다라고 말했고 신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에 와서 설교할 때, 연설할 때 그랬죠. 너희 조상들 중에,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 조상 중에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더냐. 신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안 믿냐. 이렇게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 중에는 신이 있다면 너희처럼 이렇게 잡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한 신이 있다라고 가르쳤다.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잡신을 섬기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관념들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관념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저기 루스드라 같은 데 가서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셨으니 그렇게 했어요. 언제? 이 사람들 깜짝 놀랐죠. 언제부터긴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만 봐도 창조주 계시는 걸 아는데 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어나갔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하,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자 수로 또는 질서 있는 체계로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가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의 학문의 방향성과 연구의 깊이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었을까, 어떤 방향성을 가졌을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예, 말씀이 임하겠다. 하나님은요 포로지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감옥에서도 말씀 주시는 분이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주면 어떻게 하죠? 밝아지죠.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밝은 빛을 주시는데 갈릴리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시지 내용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죠. 권위가. 그래서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을 주신 것은 말씀을 맡은 자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함이요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에 의해서 매이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에스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끝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존경하는 매튜 헬리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졌냐? 포로지에서 주어졌죠. 궁금한 것은 중간에 하나님이 내용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가 진짜 외쳤는지 요거는 이제 본문을 봐야 되겠지만 주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사로잡힌 자, 매를 맞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매를 맞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뭐가 되냐면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몇 장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이 좋은 포도 열매인가 무화과인가 하여튼 좋은 과실을 하나님이 아껴서 미리 떼어서 바벨론으로 보낸단 말이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잡혔다고 아이고 했는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친구들 있죠. 에스겔 같은 사람 있죠. 에스라 족보, 니에미야 족보도 봐보세요. 나중에 모르드게 에스더 족보 봐보세요. 이거 다 같은 집안이 아닙니다.
여러 집안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집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손재주만 좋은 게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은 뭐 재능 있는 사람을 끌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 남겨놓아서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좋은 싹들을 거기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좋은 싹으로 왔지만 지금 에스겔을 죽이는 나쁜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좋은 사람들도 계속 보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시련도 주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이제 매튜 헨리 형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매는 말씀에 힘을 더하고 말씀은 매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봐보세요. 엄마 아빠가 교훈합니다. 말을. 매는 이 말씀에 힘을 더하고요. 말씀은 지금 때린 이 매를 설명한다. 요 놀라운 체험을 누가 하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맞을 줄 아는 사람이 들을 줄 알고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세대가 바로 에스겔,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에스라 다음에 저기 모르드게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하시고자 하면 한다 그랬는데 이거 뭐 애 못 낳는 여자에게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쓰실 싶으면 누구라도 불러 쓰실 수 있다. 종살이라든 총의 자리에 있든 왕의 자리든 저 과부의 자식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상황이 어떠하든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심리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때 내가 드려야 될 때인 줄 알고 여러분 아멘을 받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은 어둠 중에 빛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지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고 우리 역시도 머지않아 포로로 끌려갈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매이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시나니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훨씬 더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었고 요한이 밤모습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고 권능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서 두려움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같이 여호와여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